3월 25일 수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한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회적 지위와 부를 다 가진 소위 성공한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한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매우 겸손하고 또한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를 얻은 사람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젊은이는 주변에서 꽤나 칭찬 듣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멋진 교회 오빠인 거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갖출 건 다 갖춘 교회 오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주변의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으며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참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도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핵심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사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 사람의 대답 뒤에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고 싶은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아시고 그래 잘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참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네가 참 잘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너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사역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던 주인은 누구였는가? 바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은 재물이구나. 그러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로 너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부자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소중한 가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으로 모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이 나에게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인간은 인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돈도 가족도 친구도 세상에서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지금 내 삶에 미리 당겨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훌륭하다고는 말 못해도 그렇다고 형편없는 신앙인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는지, 그때 모습이 내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부자가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낙타와 부자에 관한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다는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언제든지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돈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그것을 쌓아두고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로는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행함을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서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씀보다 훨씬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억 원을 버렸다고 해서 100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투자 유치 홍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100배 수익 보장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박해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세에서의 영생은 물론이고 현세에서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삶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을 봅니다. 그는 분명 겉모습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자 정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